야채 오늘 교회에서 최근에 Y미션 오늘이 선교학교가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굉장히 되새기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최종 목적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민족을 통해 주님이 예배를 받는 것이다. 즉 선교이라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고 오늘 테마인 그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예배자와 참된 예배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되고 있죠. 일본 성경에서는 이 요한복음 4장에만 단 한 번만 나옵니다. 참된 예배자라는 그 말, 그것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종교도 사실은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그 목적은 자기 유익과 자기를 채우기 위한 행위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그것이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참된 예배자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참된 예배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신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는 그 목적은 유일한 그 신부인 참된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생각하면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해서요. 그거는 유대 사회를 생각하면 유대 사회의 혼인잔치, 그거는 약혼식과 결혼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나의 본래 혼인잔치라는 거는 약혼식이죠. 일주일 계속 축제를 하다가 마지막 날에 신부가 되는 사람에게 신랑이 포도주를 그 앞에 드러냅니다. 그 포도주를 마시는 신부는 결혼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혼식까지는 신랑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 결혼 생활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드러내 주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유일한 우리의 신부로서 신랑으로서 주인으로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님과의 결혼 잔치를 예비하는 이 시간은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한 이방의 그 여인이 진정한 남편을 만나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된 주인을 만나셨습니까? 반응이 조금 약한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주인을 다시 만나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참된 예배자는 자기의 못말 그리고 갈증의 원인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구절 앞에서 계속 그 여인에게 우물물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것은 그냥 그 먹는 물에 대한 그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수가 샘물이 되어 쏟아오를 것이다. 목마르지 않은 그 물, 그거는 그 자체가 물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의 근원. 그러나 그때 그 여인은 사실 마음과 그 영혼의 그 상태는 완전히 목마르게 되고 그리고 말라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일까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면수의 그 원정인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여기서는 조장소를 봐서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 있는 읽는 것은 깨진 물 조장소였다. 그래서 부어도 이렇게 고이지 않는 그 말아버리는 그런 우물이었다는 거죠. 저장소였다는 거죠.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은 사실은 도덕도 뭐 싸움도 뭐 전쟁도 그렇지만 다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그 물의 근원처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말라버리는 목마르는 것이 영혼의 목마름이 원인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서 죄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채워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즐거를 하면서 비록 이상의 것을 꼭까지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범죄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굉장히 낚시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달에 24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가 아니고 새벽 낚시 아침에 3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잠을 자고 뭐 그래 그때는 결혼도 하고 있고 초째가 태어나고 그래도 저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가 태어나서 1년이 돼 나가면서
제가 8년 만에 예배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선년 세례를 받으면서 저의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한순간에 그날부터 180도 이렇게 바뀌고 되었는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목마름 느끼십니까? 물론 하나님에 향한 목마름은 정상적이죠.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그 목마름도 그 방향이 어디로 우리가 향하는 그 목마름인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저장소를 봐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원천이십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생명샘이 흘러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8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보러 오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참된 예배자는 참된 주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그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 원인을 똑바로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스가랴 여인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목마르지 않게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께 가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냥 주시면 좋은데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한마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인에게는 그 마음의 깊은 속에 그때까지 숨기고 싶은 그 제일 어두운 자기의 수치적인 부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지부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남병이라는 그 한마디,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그 여인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생명의 샘물과 닿으려면 마음의 그 우물 안에 있는 죄라는 돌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는 그 죄였습니다. 5번이나 결혼하면서 아마도 중혼죄라는 그 죄도 포함하고, 그리고 6번째 그 남편도 혼인을 안 한 상태에서 함께 살고, 그것도 그 당시에는 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에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는 우산이 돼버리는 거죠. 여인이요, 당신이
몇 번이나 똑같은 그 죄를 포함하게 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멈추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생명수를 얻고자 한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죄를 내가 없애질 테니. 여인은 제일 숨기고 싶은 그 죄를 밝혀지고 지적을 받고 진짜 놀랬죠. 누구도 그것까지 다 모르는, 도망가고 싶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예수님은 계속 남편 그 초점을 남편에게 맞춰서 호가스 듭니다. 여인이요, 당신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내 진정한 주인은 바로 나 한 사람이다. 이 지상에서 얼마나 많은 주인이 있더라도 당신의 그 목마른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주인은 나 혼자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 주인을 만날 때까지 항상 목말랐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도 다른 것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마름의 원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진지한 주인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배하는,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를 목마르게 하는 그 주인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가 자기를 다스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애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때 자기를 목마르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항상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사역 자체가 자기 자신을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몇 번이나 번아웃 된 경험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면서 규시들을 작성하고 뭐 다 연락을 하고 지금 감사들 해주시는 그런 역할까지 다 그 당시에는 해야 돼서 그 사역 때문에 굉장히 지쳤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보람도 있었고, 그러나 지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는 사역에 헌신하는 것과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의 주변에 많은 유능한 그 목회자들이 스캔들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족 문제, 여성 문제, 경제적인 문제나 그 목회자의 그 사역자의 모든 부분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지하게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사역을 사랑하는 헌신인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헌신인지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지금도 그 유혹이 있고 그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된 주인을 만날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의 그 결혼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님과의 결혼을 우리가 예비하는, 진짜 결혼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과 그날의 주말에 하게 되는 결혼잔치,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진짜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 여인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다시 진지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상상이 못 돼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한다. 그건 보통 이 세상에서의 결혼과 다르죠. 예수님과 결혼한다라고 기쁨이 있는 것보다도 부담을 느낀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지. 믿음도 없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실패하면 주인에게 존재를 당할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존감도 자존심도 없어지고 삶의 이유도 잃게 되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주인은 우리가 몇 번이나 실패를 해도, 과거에 얼마나 큰 어두움이 있어도, 수치스러운 마음의 깊은 속에 그 죄의 돌이 있어도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인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매일 죄도 짓고 그리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인이 있다라는 거, 그 주인을 만났다라는 거,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열리게 되는 사람만이 진지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주인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눈이 트일 때 여러분의 참된 예배자로의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축복합니다. 19절, 20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참된 예배자는 참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참된 가치가 있는 거. 여인은 이때 왜 예배에 대한 그 생각, 그 마음이 생겼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러러 보면서 겸비하게 됩니다. 우리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킴뿌리에 빠지고 있어요. 킴뿌리 아시나요? 킹 앤 프린세스. 그 연예인.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에요.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김뿌리.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교에서도 굉장히 김뿌리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방에서도 포스터도 붙이고 뭔가 콘서트도 못 가요. 콘서트도 못 가는데 뭔가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연습까지 해가지고요. 완전히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앞으로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동감하는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조금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때 그 여인은 19절에서 선생님, 큐리오스라는 뜻, 말이죠. 주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진지한 의미로 그 상대를 그 주인으로 부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그 사람의 타이틀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주인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진짜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때죠. 그때는 그 사람은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다 맡기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에게 나타내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사랑을 받는 자는 자기 안에 진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자기의 가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가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존재가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정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인격적인 회복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연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행도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고 다 지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의 존재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면 그 아들은 그 자기의 아이덴티티, 존재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면 자기의 자존감이 높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그 아버지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어제 그 야천우리교회 크리스마스 준비 때문에 리허설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유스부터 그 전년들의 그 찬양팀 리허설을 하는데 그 아침에 유스들 리허설 시간이었어요. 11시에 반드시 우리 아들도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때 사실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아내에게 왜 미리 잘 전화하고 연락해가지고 오게끔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15분 늦게 우리 아들과 딸 도착을 하는데 진짜 화를 내려고 그렇게 했다가 안 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고 그렇게 열렸다가 웃으면서 잘 왔다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랬더니 그렇게 굉장히 얼굴이 굳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저한테 제가 혼낼까봐 했더니 그것보다 더 칭찬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 후에 오늘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격려를 했다고. 근데 너무 리허설을 잘 돼가지고. 근데 그 후에 그 아내에게 그것을 말했더니 너무 잘했다고. 잘했죠, 제가. 그래도 어떨 때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위대하지 않아도 보통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밝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존재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변하지는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포함하고 있고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 안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다름으로 자신과 대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각오를 밝히고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를 받아들여 주시고 세면수를 주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할 때, 그때 그 여인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보자기한 그 상태에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각오라는 그 짐을 짚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질 때만이
사람은 각오를 전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참된 가치를 알게 되면서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진지한 참된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부터 23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번째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배 잔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는 잔소가 아니고 대산이다.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의상의 바알 신을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람들도 손전에서 희생 제물을 사고 팔면서 그 손전을 잔사의 집으로 마련했던 거죠. 그러나 포인트는 어느 쪽도 사실은 진지한 예배 대상과 그 목적을 잃게 되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대상보다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의산숭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참된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죠. 로마서 5장 5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까지 사실은 제대로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선교도 사역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잠에서 흘러나가서 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타이틀이나 우리의 명예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딸로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동교오늘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로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마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다시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수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목마름 그 가슴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목마름 그 가슴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목마른 그 심령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또다시 가늠하지 않는 그 영생 생명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을 맞는 돌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인같이 의존하는 죄와 의상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인해서 깨끗게 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주인의 진지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우리 한 사람이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 외에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그 의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죄의 돌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깨끗이 시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만이 진지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 어두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제일 큰 어두움, 그 집을 보여줘도 여전히 나를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랑, 그 참된 가치를 우리가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목마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다시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참된 그 가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제가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신 참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참된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남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남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하나님, 내 안에 몇 번이나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과거에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나의 눈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